샬롬. 주님의 평안과 안식이 모든 할렐루야 가정 가운데, 또한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산소망 대신 예수 바라보며 함께 걸어갑시다. 5월 26일 목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의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의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리를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시리를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풍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서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을 통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요셉이 드디어 애굽 왕 바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모두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를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이루신 것이에요.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나아가 앞으로 애굽에 닥칠 7년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제시하게 하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탁월하게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그 이끄심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5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니 능히 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이 해석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 그 꿈을 나에게 능히 풀어라라고 바로가 요청합니다. 당시 바로를 비롯한 애굽의 관원들이 요셉의 능력을 인정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신분이 어떠한가요?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힌 죄인에 불과했던 존재 아닌가요? 그런데 요셉은 바로를 비롯한 애굽의 관원들로부터 애굽의 뛰어난 박사들과 술객들도 하지 못했던 일을 능히 할 수 있다라고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어요. 즉 비천한 죄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본래부터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 붙잡힌 바 되는 사람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 세상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함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참 많은 여러 소문들이 있습니다. 이젠 코비드가 접어드니까 새로운 원숭이 두창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식량난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계속 소문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는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이와 같은 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요셉이 어떻게 이 지혜 가운데 거하였는지에 대한 하나의 또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 16절입니다. 16절에 바로가 이렇게 물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능력을 좀 과시해서 바로의 인정을 받아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참 많은 부분에서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무엇인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내가 편하고 내가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부를 축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도의 본이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임했던 지혜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자세로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번성하고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을 애굽에서 만드는 그 시작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 고린도전서 10장 32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건 일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늘의 보고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시작과 계기와 그리고 동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시고 행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탁월함,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자녀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마음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0여 년 시간 동안의 감옥에서 한치 앞도 모르는 막막한 그 현실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요셉. 마침내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세우시고 바로의 꿈을 풀음으로써 하나님 총리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개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붙드시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환난과 어려움의 이 현실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과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